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세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공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서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음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의 헤롯의 젖동생 바나엠과 사울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하면 키워드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이 이제 또 지난주에 한 번 안 하니까 좀 가물가물하죠. 사도행전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이었죠,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씩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3장인데 벌써 28장까지 가는 가운데 벌써 우리가 13장까지 왔는데 13장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젠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13장 9절 말씀에 이야기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의 모든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은 사울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얘기를만 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어로 사울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세계 무대를 갔을 때는 세계 무대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들, 다시 말해서 로마와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당시의 이름으로 창시 개명한 거죠. 창시 개명한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13장 9절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해서 계속 바울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뭐냐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5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명을 잘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 첫 번째 개종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왔듯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했던 이방인 개종자라는 거죠.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13장 1절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그 지역, 라틴 지역인데 이 라틴 지역의 이름을 가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구레네 지역에 사는 누구라고 했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그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데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면 어디에서 처음에 나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레네 시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레네라는 그 지역을 축복해서 구레네 지역의 복음이 빨리 확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지역에 있는 그 이방민이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그죠? 헤롯 가문에 드디어 왕가에 있는 왕 가문에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5 사람
그래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탄탄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되어져서 베드로부터 사도 12사도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땅에 있는 이방인 교회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지만 아주 극소수로 5명, 4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숫자가 작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이분들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적게 나오니까 청년부 활동을 적게 하고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숫자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에 맞게 하나님은 쓰임새가 있고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에 맞게 하나님은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사항과 안디옥 교회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람도 한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2명을 따로 세워서 이 2사람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사람 다 가도 선창할 텐데 그 중에 2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첫 번째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냐면 주를 섬긴다는 거죠. 자,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를 어떻게 섬기는 게 주를 섬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주를 섬기는 걸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연한 거죠. 여러분 다 주를 섬기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를 섬긴다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를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막연한 거에서 우리 하나를 짚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할까? 성경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냥 쉬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쉬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613개의 아주 율법을 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 게 뭐야? 예배만 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출석부에 체크. 그리고 끝.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의문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발을 금하라. 발을 금하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모르면 발을 금한다는 단어가 우리 이 한글 번역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내 발을 금하라는 게 뭐냐면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일날 900m 이상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데려갈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2000규빗 다시 말해서 900m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900m 이상을 가지 않아요.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발을 금하여 여행을 금하라는 건 이유가 뭐냐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행이 하나님을 아는 여행이냐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여행이냐 이걸 잘 따져보라는 거죠.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많아요. 새벽에 주일날에는 새벽기도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왜냐면 어디 가야 된대.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야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출석표 하나님의 앞에 출석을 딱 하고 그리고 나가면 뭔가 좀 안심스러운데 만약에 주일날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갔다! 그러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사고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좀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자기도 알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서 찝찝하게 하루 종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그게 달라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찝찝함을 느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없이 주일날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가고도 싶고 막 이런 이게 어정쩡한 거죠.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믿으면 늘 신앙생활도 어정쩡하고 삶도 어정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바보스럽지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부러울 수 있죠 가끔. 그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우 쟤는 안 믿어갖고 좋겠다. 안 믿으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는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왜 여행을 다니고 주일날 그렇게 막 돌아다니겠어요? 안 그러면 미쳐버리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누가 나한테 위로함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가든가 아니면 그날 재밌는 데 놀러 가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발을 그만 여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으면 이 오락이 뭐냐면 세상적 쾌락이에요. 세상적 쾌락, 오락하는 거. 세상적 쾌락. 다시 말해서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그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고스톱을 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쾌락을 누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며 내 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저희 그 학생들한테 질문했는데 뭐라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는데 뭘 쉬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랬는데 뭘 안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하신 거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어라. 식물들이 있었고 동물은 하나님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쉬신 건 뭐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하셨냐?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안식은 뭐냐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식일 날은 말하지 말아요. 아무 말이라도 하지 말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을 주실 거래요. 이 즐거움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이고 세상에 뺏어갈 수도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때 사사로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폭언, 좀 좋지 않은 이야기, 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냐면 즐거움을 줄 건데 그 즐거움은 세상에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를 성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 느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한번 회복해 보시면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오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즐거움은
단순하고 일회성이 있고 단기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으면 이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가 이렇게 즐겁다고 날마다 웃고 다니냐,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냐, 맨날 얘기해요. 저한테 가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러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맨날 웃고 다닌다고. 그게 뭐냐면 즐겁거든요. 삶이 즐겁거든요. 그렇다고 인생은 참 즐거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남들이 볼 땐 책을 하나 쓰셔도 될 정도로 대단히 스펙타클하게 사셨군요 해도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얻으니까 늘 즐겁고 희망차고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거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과 또 이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최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나로 나의 작은 곳에서 그죠? 나는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도 하고요.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유산을 주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야곱이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죠? 그리고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100배의 축복을 얻은 조상. 근데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는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성질이 달라요. 아브라함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근데 야곱은 풍파가 상당히 많았어요. 성경 전체에 거의 반 정도, 구약의 창세기 반 이상이 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은 그냥 이삭이었지만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여러분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요? 성경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금하십시오. 내가 이 주일날만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고 발을 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주일을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늘 말씀을 숙고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고 다음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말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그날은 오늘만큼은 안식일만큼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것은 평상시보다는 좀 다르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즐거움과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유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섬긴다라고 하면 이 안식일 하나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기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따로 세우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금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얘기 같아요. 그죠? 그죠? 단어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말은 참 너무 어렵죠. 그죠? 이거를 번역했던 사람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얘가 뭔 소리 하는 건데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는 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풀어줘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풀어줘요. 성경은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7절 말씀에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줘라. 그죠? 줄인 자,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밥을 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이거 쉽지 않아요. 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라. 더 쉽지 않아요.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골욕이라는 사람이 왜 오겠어요? 망해갖고 집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숨어 다니지 마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네 가지를 해설을 해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멋지게 설교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뭐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있어요.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걸 알아요? 저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느낌 안 와? 막 이러고 말씀이 느낌으로 와야 됩니까?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느낌이 무슨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얘기를 하고 더 쉬운 거 있는데 꼭 쉬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교회 다 나갈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뭐냐면 이런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먹여라. 이건 쉬울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먹을 거 사줄 수 있어요. 그죠? 유리 방황하는 사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이건 힘들어요. 그죠? 제가 집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 나는 노숙자를 집에 들이고 싶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요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옷이 메이크가 좀 이게 유행을 딱 끝났다고 하면 옷을 벗어서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죠? 다음에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내 골욕을 피하여 골욕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집에 오면 숨거나 아니면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회당 주변에 있는 반경 1km 안에 거지들이 있으면 그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당 주변에 1km 안에 거지가 있으면 다 도와줘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경제인들이 모이는 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을 럿즈라고 하거든요. 이 럿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이는데 모임 가운데서 이제 회비를 걷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 노숙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웁시다고 딱 모았는데 지난번에 모은 돈이 그 자리에서 모은 돈이 5조 원이래요. 장난 아니죠 금액이.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들, 노숙자들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하는 기회가 돼서 한번 돌아다녀보면 노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도와줘요. 그리고 거기 택시는 우리나라 택시하고 달라갖고 거기 6인승이에요. 택시가 벤츠, 긴 거 아세요? 택시가 아주 긴 벤츠로 6명에서 9명 타요. 우리같이 이렇게 큰 프레지오 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가 긴 거예요. 그게 택시예요. 근데 그 택시를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미안하다고 1년에 한 대씩 줘요. 그래갖고 택시가 긴 게 리무진이죠, 리무진. 그게 쫙 와요. 그리고 택시 부르면 리무진 쫙 타는데 혼자서 와 뒤에서 너무 넓어요. 그런 택시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택시가 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전쟁이 나면 사람을 많이 태워갖고 도망가야 된다. 와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같이 대충 만들지 않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너희들이 금식해라. 왜 금식할까요? 금식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건 뭐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신방 다녀보면 많이 봐요.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교회 사람들이 오면 싫어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맨날 그 신방 오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렵죠. 힘드시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10만 원짜리 하나 딱 만들어갖고 딱 주면 즐거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면 아주 기쁜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곤경을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버무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우시죠?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거 되게 싫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아주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있죠. 그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에게,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가능하죠. 유대인들은 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을 다 대줘요. 집이 없다 그러면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 수 옛날에 48년도에 광복이 있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제 해방하고 나서 사람들 떼거지를 몰려왔어요. 약 3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줘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집을 다 제공해줬어요. 부자들이 돈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다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가난하다 집 없다 그러면 집 다 대줘요.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이 없으면 집 다 대줍니다. 놀랍죠? 유대인들만 그래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아요. 아들, 딸들. 근데 아빠는 유대인이 아닌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 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받아요. 모계사회. 왜냐면 모세를 키웠던 게 엄마가 키운 거지 아빠가 키운 게 아니거든요. 아빠는 하야갈이 됐어요. 유대인들에서 아빠는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엄마가 하는 건 뭐냐면 삶을 만져주는 사람.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계사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모계사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럼 어떤 걸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4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은 6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죠. 숫자적으로 봐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보통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치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의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금식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금식합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금식을 하는 게 맞지만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의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짧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따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게 무엇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 주를 섬긴다는 단어와 금식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보았는데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많이 숙고하고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사야서 58장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주를 섬기는 거 몸부림쳐셔야 돼요. 금식하는 거 몸부림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은데 힘들 때마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늘 기도하고 당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을 강요하고 있지만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막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할까요?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응답받아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